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단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론도단의 주제는 해탈은 합리론이고 심해탈은 경험론이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야경이 야, 야경이 끝내줍니다. 야, 참 추석 전전날인데 멋지네요. 자, 우선 저 멀리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광안대교. 야, 멋있죠? 요트 한 대가 온다. 예, 광안대교를 또 이렇게 배경으로 요트가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밤바다를 질주하는 요트. 이거 막 상쾌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주고 있고. 아, 근데 우리 언제 저거 한번 타보나? 한번 타본다고 한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불민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 저 능력 부족. 주인장이 능력이 쩐이 안 돼서. 예, 주인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예, 어떻게 분발해 보세요. 자, 요트가 그 사이에 이제 또 좀 오른쪽으로 들어왔는데 저게 자 어디로 가는 요트냐면은 여기 뭐 화려하죠. 빌딩들이 더 샵 빌딩 뭐 아들레스. 예, 그 다음에 예, 제니스. 제니스. 골든 수츠. 예, 그다음에 예. 이태리온. 이태리온. 예. 야, 화려합니다, 진짜. 근데 이 이제 요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더베이 101까지 들어갑니다. 더베이 101 앞에 선착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배거든요. 이 유람 관광용 요트입니다. 더베이 101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트가 지금 뭐 한 항차를 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오른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뭐 방파제 테트라포드로 쌓여 있는 방파제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쭉 넘어가면 101 더베이 주차장 옆에 바로 나옵니다. 예, 이 해운대에 놀러 오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베이 101에서 요트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주변 경치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냥 밤바다 경관 끝내준다. 예, 오늘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동백섬. 야, 여러분 저녁에 동백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동백섬 더베이 101 쪽으로 오시면은 요렇게 누리마루 쪽으로 딱 가시다 보면은 해변에 여기 토끼굴처럼 이렇게 통로가 하나 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싹 내려오시면은 요 지금 이렇습니다. 요 지금 해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 손이 보이죠? 보이시고 예, 무릎 옆에 해오름님 무릎 예, 지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 지금 해변에 내려와서 이렇게 경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면서 여러분도 절감하시면서 오늘의 주제 심해탈과 해해탈, 해해탈과 심해탈 이 주제는 자유항공님이 이 지난 그 꼭지에 대한 다신 그 댓글에 대한 답변 삼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화두선 계열은 화두 잡고 견성했냐 못했냐, 화두를 깼냐 못 깼냐 뭐 이거거든요. 딱 명확합니다. 딱 한 길입니다. 한 길인데 이 초기 불교에서는 두 갈래 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 해해탈이고 또 한 갈래 길은 심해탈입니다. 해해탈은 이제 같은 꼭지에 달려 있는 자유항공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원용을 하자면은 이 해해탈은 이제 부처님의 교리를 딱 배우고 난 다음에 교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교설로 비추어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을 살살살살 걷어내 버리는 겁니다. 아, 이건 진리가 아니다. 요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 싹싹싹 걷어내다 보니까
이제 진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네. 그렇다면은 이건 우리가 진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정하면서 거기에 천착하다가 이제 그 부분의 교리를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해버린 거죠. 이해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과 같은 이제 느낌, 같은 반향, 같은 이해 이런 걸 가지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해탈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해탈은, 이런 식의 해탈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누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뭐 이렇게 뭐 쭉 시작됐다 그런데, 그건 또 어떤 또 이제 야사 쪽에 정통한 그런 분들은, 야, 그리스 애들이 무슨 철학이 어딨냐, 그거 다 이집트에 가서 전부 뺏겨온 거지, 도시 이름도 뺏겨온 것들이 철학도 다 뺏겨왔잖아,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점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리스 철학이 이제 쭉 내려와서 근대에 와서 이게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계의 합리론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경험론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대륙계의 합리론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를 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방법서설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이제 제시를 한 이렇게 방법을 보면은, 이게 뭐냐, 일종의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적 방법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야.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파가고 있는 어떤 점들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의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진리라고 내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것만은 이게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라틴어 표현이죠.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 앞에 뭐 디부통가 뭐 의심한다, 나는 의심한다, 에르고 그래서 코기토 나는 생각하고, 에르고 그래서 숨 존재한다, 뭐 이런 전개가 되겠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뭐 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는 이것,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이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은 엉터리, 가짜, 마야, 환상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루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만은 진실하다, 이것만은 진리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 하면은, 일종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고, 상당히 우리의 사유, 추론을 가능케 하는 이성에 기반을 했다는 걸 이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런 건 우리의 이성이 없으면은 이건 전개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성과 맞다, 이성에 부합한다, 합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합리론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교의 해해탈, 그러면은 이 초기 불교면은 이미 근대 철학보다 약 한 2000년 정도 앞선 거죠.
그 2000년 정도 앞선 불교의 그 불교의 사상가들이 특히 이제 부처님이 주장해 놓은 이런 가르친 교설, 이 교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 이건 과연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또 이 교설을 가지고 다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다른 어떤 우리의 뭐 사물이나 사상 혹은 논리 같은 걸 비춰 봤을 때 이 부처님의 교설에 이게 매치가 되느냐, 매치가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진리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누고, 부처님의 교설 자체도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심 없이 확신한다든지, 의심을 아무리 해봐도 이건 의심될 수가 없는 어떤 교설이다, 이 의심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확고한 진리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게 이 이성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봤을 때 이제 합리론에 이걸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교의 교설을 가지고 교설을 이용해서 혹은 활용해서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고, 혹은 그 교설 자체가 또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합리적인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교의 해탈은 합리론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해탈은 합리론이고 뭐 전반부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심해탈은 경험론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심해탈은요, 이 주리반특의 경우에서 딱 아실 수가 있듯이, 주리반특은 소위 말하는 일자무식. 왜냐? 바보. 왜 바보가 됐느냐? 아무리 외우려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 돌아서면 까먹어. 듣고 나면 잊어버려. 도저히 안 돼.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이 특별히 다른 수행 방법으로 지도를 했는데 뭐냐? 열심히 경내 비지를 하거라. 그리고 먼지 뭐 티끌 이런 게 보이면은 바로바로 치우고 또 치우고 닦고 또 닦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그대로 받들어서 수행하던 이 주리반특이 어느 날 딱 이렇게 깨달아 버린 겁니다. 어느 날 깨달아 버려서 아란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가지고 막 주리반특 아란님, 뭐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았으니까 주리반특 아란님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설법을 해주세요 하고 특별 설법 좌담회를 열었어요. 그래, 이 주리반특 아란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우리 형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천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리불 존자라든지 목련 존자, 기타 등등 여러 존자님들처럼 다양한 방면을 알아서 그 방면을 여러분에게 설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제가 한 가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닦고 또 닦는 겁니다. 그냥 예, 여러분 속에 있는 탐진치 삼욕, 이것을 닦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닦고 닦다 보면은 이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뭐 10,000권의 책을 읽다, 20,000권의 책을 읽다, 뭐 10,000권, 20,000권 읽으면은 뭐 한 100권 분량, 200권 분량은 머릿속에 있거든요. 다 이렇게 뭐 최소한 그 정도 분량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있어서, 또 본인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 내용이 팍팍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대처를 하는데 이 주리반특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해탈, 이런 경우의 깨달음은 이건 도저히 해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무슨 뭐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해탈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교설을 많이 알아서 그 교설들을 낱낱이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곰곰이 점검을 해가면서 이성의 어떤 그 기능에 비추어서, 추론의 기능에 비추어서 뭐 이렇게 선인가 악인가 아니면은 정인가 부인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가부를 판결해서 이렇게 진리를 파악하는 이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오성의 작용, 소위 말하는 오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닌 오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 주리반특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해탈을 심해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해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인정하는 건 해탈과 심해탈인데 이 주리반특의 해탈은 해탈이다 해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탈대의 분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심해탈에 들어가게 되죠. 또 다른 심해탈은 뭐냐? 이 바라문 출신이라고 하는 사리불이나 목련 같은 경우에 요즘 말하자면은 이제 뭐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시골의 바라문이다 하면은 뭐 최소 고등학교 교육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그런 그 주리반특하고 달리 이성에 의한 추론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탈을 시도를 할 수가 있고 해탈에 의해서 이 열반을 정득한다든지 아란이 된다든지 이것도 가능한데 왜 이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리불 같은 경우는 사선정을 닦아서 나중에 저기에 도달했느냐, 저기 구차자정에 상수멸정에 도달했느냐, 도달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걸 심해탈을 계열해 놓죠. 또 이 목련 같은 경우에는 부정관을 하는 겁니다. 부정관을 2단계인가 3단계인가 하고 난 다음에 고골관, 이 몸은 뭐 뼈와 힘줄과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부정한 것이고, 또 무덤 근처에 가서 뒹구는 백골을 보면서 이 몸도 곧 절이 될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 육신에 대한 염호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되는 이런 부정관을 닦게 되죠. 부정관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구차자장의 어떤 그 단계들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이 양반도 또 심해탈을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명상의 계열이기 때문에 명상 계열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이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간다든지 혹은 마음의 흐름을 중지해 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탈을 얻기 때문에 이걸 심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한국의 초기 불교론자들이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미쳐 있는 윗바사나 통찰 명상, 윗바사나 이 경우 이거 심해탈이라고 해야 됩니까? 해해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윗바사나는 신수 심법이 있죠, 그죠? 그 신수 심까지는 이게 심의 계열인데 법에 들어가서는 사제팔정도 이걸 봐야 돼요. 이 사제팔정도로 관해야 돼. 이걸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심해탈이고 4단계는 해탈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양면해탈입니다. 양면해탈. 예? 소위 말하는 양면해탈 두 개를 다 겸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이 만나봤다든지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이런 이 윗바사나 수행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 1단계 제일 기초 단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관하는 것, 수식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관해서 피가 흐르는 걸 본다든지 느낀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심까지 간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냥 심이야, 심. 신 몸을 가지고 윗바사나를 한 거예요. 그 단계에서 1단계에서 그냥 대부분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견체가 생겼다 하면 그건 심해탈 계열로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그 윗바사나에 정통한 어떤 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4단계까지 다 갔어. 나는 신수 심법을 모든 그 단계를 자유롭게 윗바사나 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여기 댓글에서 가르침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저 헤어롬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해 주십시오.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이 실력을 한번 가르침을 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쨌든 간에 이게 심해탈의 계열은 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를 사용하지 않아. 교리 사용 없이 해탈하는 것은 특히 그 교리라는 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힘의 작용이 완전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힘의 작용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극대화되어 버려서 모든 그 번뇌를 사라지게 만들었든지 뭐 어찌됐건 간에 힘에 의한 힘을 통한 해탈이 돼버린 겁니다. by mind죠. by the mind, by his mind 혹은 by her mind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의 마음에 의해서, 그녀의 마음에 의해서, 그 수행자의 마음에 의해서 해탈하는 경우, 마음을 통해서 해탈하는 경우, 마음을 활용해서 해탈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심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심해탈은 일종의 경험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가 경험을 한 겁니다. 윗바사나 즉 통찰 수행을 하든 사마타 집중 수행, 사선 수행, 집중을 하든 혹은 뭐 화두 수행, 화두 참선 수행을 하든 이것도 화두 참선 수행도 이거 집중 수행이거든요. 이런 집중이나 통찰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경우, 해탈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해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님도 그렇게 이 경험하신 2주 동안의 모라일체 주객 미분의 상태, 그 경험을 그 심해탈 계열로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선에서 말하는 우페카 사띠 파리수띠 사념청정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미묘한 즐거움이 있었다 이러면 그 제3선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나와 대상이 외계 대상과 내가 구별 없는 상태, 두 개가 이제 합일이 된 상태, 불이일원, 이 경우도 아드와이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아닌 하나가 된 그 하나의 상태에서 말 그대로 무심의 상태,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한 열흘인가 2주인가 이렇게 지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이제 사념청정 색계 사선의 네 번째 단계,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선종에서 말하는 심일경성의 단계, 마음이 대상을 접해서 하나가 돼버린 거죠. 마음이 오롯이 대상 하나에만 딱 이렇게 천착이 되어서 마음과 대상, 그러니까 그 구별이 사라지게 되면은 주객의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험이 이제 심해탈의 경험인 겁니다. 심해탈의 경험. 근데 우리 저 자유한국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팍 그냥 제 식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근원과 이제 딱 조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성불교식으로 말씀드리면은, 혹은 선불교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불성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견성성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야, 최소한 이제 견성은 되는 겁니다. 최소한 견성.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되어서 개아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제가 경험 딱 해본 바로는 개아가 죽겠더라고요. 에고가 다 사라져 버리겠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에고가 다 사라져 버리겠.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니 내 에고를 왜 사라지게 해? 기껏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한 30-40년 더 살다가 가야지. 아이씨, 나 이거 싫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거부를 하고 그냥 뭐 적당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그래 에고는 죽고 나 자살하자, 에고는 자멸하고 불성만 남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 성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견성성불이라 할 때는, 견성성불은
두 단계다라는 거죠. 견성하고 성불하고 이제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견성만 한 사람 경우는 이제 맛은 봤다라는 거죠. 맛은 봤고 일머리가 돌아가는 게 상황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알고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저 인간 저거 짜가네. 저 사람은 저분은 뭔가 좀 하셨네. 이게 감이 딱 와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유튜브에서 설법하는 사람들의 음성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또 설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게 감이 딱 오거든요. 또 이 불교 교수를 전개를 딱 시키는 거를 딱 보면은 어디서 왜 틀렸냐,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틀렸나라는 걸 딱딱 이게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맛만 봐도 그 정도가 되는데 딱 이렇게 불성의 상태, 개화가 완전히 죽어버린 불성의 상태가 딱 돼버리면은 이건 소위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격의 상태인데 우리가 초기 불교 니까야나 이거 암경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막히는 게 있습니까? 막히는 거 전혀 없잖아요. 전부 다 사통팔달 다 해결을 해버리시잖아요. 이 우리 그 진리에 관한 교설상에 있어서는 오만 바라문, 오만 자이나교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교설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도 막 그냥 1대 100도 좋고 1대 1000도 좋고 자유자재로 그냥 상대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이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유항공님 참 부럽습니다. 다음에 딱 그런 상태가 딱 한 번 더 오면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가서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21세기에 출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 들어봅니까? 이럴 때 또 한번 들어보는 또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흘 보름 가까이 최소 열흘이라 하더라도 혹은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은 잘 한번 살려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심해탈과 해해탈은 이제 조금 이제 종이 한 장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게 방법론적으로 합리론 쪽으로 이제 이성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성의 기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은 거의 이제 정지시켜 놓고 오로지 경험, 몸으로 느끼는 그 경험의 방법을 써서 접근을 했느냐, 요 차이가 이제 해해탈과 심해탈을 가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해탈은 합리론 계열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심해탈은 경험론 계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유명한 대학 교수도 아니고 이쪽 방면의 권위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운은 던져놨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받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거 해해탈과 대륙 합리론의 비교에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박사 논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슬라보단 지적인가 발음도 희한해. 슬라보의 지적인가? 하여튼 그 인간도 이거 불교의 그 중간고 유식 사상을 가져다가 잘 써먹고 있잖아요. 말을 하도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헷갈리지만 공을 less than nothing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도 잘 써먹고 있는데, 예. 지구상에서 가장 최강의 그 불교인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 좋은 이런 이 제재들을 이런 이 재료들을 활용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합리론 계열, 이 심해탈은 경험론 계열. 요걸 이제 동서양 철학의 혹은 동서양 사상의 종합 이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머리카락 홈파는 거. 아이고 천정만정 다 떨어져. 전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요런 거 하기 싫고 그냥 운만 띄워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충 뭐 여기서 마치고 옆에서 또 조는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넘기겠습니다. 예. 아이고 방가사님 애쓰셨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 해탈과 심해탈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진정으로 해탈이 되려면은 심해탈이 돼야 해탈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단지 예외가 심해탈은 교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교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그것이 심해탈이 해탈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주리반떡 같은 경우는 교리 자체를 기억력이 없어서 누가 말을 해주면 그 말을 기억을 해야 교리의 법상이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와 가지고 이 교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한 그 교리의 어떤 그 낙처를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고 한 교리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바로 마음이 지혜가 열리는 그런 경우가 해탈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생각에 부처님의 교리를 들었다 해서 해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지자 이해할 해자 지혜,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해탈이냐, 나는 그거는 해탈은 아닌 것 같아요. 해탈이라고 할 때 그 해탈이라는 말은 지혜, 알지, 이해, 풀해, 이 지혜,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해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서가열의 부처님은 12연기를 또는 연기법을 전정사유로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몸소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나오는 교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모든 부처님의 그 교설은 체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나온 교설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이 되려면은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해야만이 해탈이 가능하다는 거지, 단지 그 교리 자체를 알고 이해했다고 해서 해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고 아까 저기 방거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어떤 학자들이 많은데, 수많은 학자들을 전부 다 상대하고 많은 이 세상의 학문을 전부 다 공부해 가지고 본인이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체험해 가지고 깨달은 바를 이 세상의 학문으로 전부 다 풀어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완벽한 해탈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해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공부하는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면 수학, 또는 뭐 안 그러면 생리학이면 생리학, 또는 뭐 이 세상에 그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치과면 치과 이빨에 관한 거, 또는 뭐 또 안에 뭐 소장 대장에 관한 거, 이 세상에 수많은 뭐 자동차에 관한 거, 수많은 지식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아주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탈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는 거하고 해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적으로 전문가들이 해탈을 하려면은 석가모니처럼 해탈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험을 각 분야에 있는 그 용어로 풀어 먹여 가지고 그 용어로 가지고 그 해탈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아는 분들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서 탑을 달린다 하더라도 해탈이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지 해탈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해탈의 수준까지 가려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그 지식을 넘어서야 된다. 지식 이전의 것을 몸소 체험을 해야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시메탈하는 분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시메탈을 그렇다고 해서 시메탈만 했다고 해서 해탈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 기억력이 별로 없고 말이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메탈은 해탈로 가기가 시메탈 쪽으로만 기억이 부족하고 시메탈 전문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말을 기억할 수 있고 말을 오래도록 기억해서 머릿속에 그런 법상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시메탈 이꼬르 해탈이 가능하겠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주리반떡 같은 양반들은 시메탈만 가능하다는 거죠. 해탈은 뭐 굳이 뭐 지식을 몰라도 해탈은 해탈이니까 시메탈의 궁극하고 해탈의 궁극은 같은 건데 단지 그것이 기억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 지식의 전문가들하고 소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탈도 제대로 된 해탈이 되려면은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이해하는 수준의 어떤 지식의 탑을 달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로 말하자면은 뭐 수술의 전문가, 뭐 심장 수술의 전문가 또는 뭐 신장 수술의 전문가, 폐 수술의 전문가 그 양반은 이 세상에서 최고 폐를 잘 수술해서 폐가 아픈 사람 전부 다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은 불편할 수 있고 마음이 끄달릴 수 있고 이 세상 살이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이 되려면은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그런 그 가르침을 그런 법상을 그런 교리를 자기 스스로 알고 이해하고 난 뒤에 그대로 자기가 실천을 해봐야 된다. 실천해봄으로 인해서 완벽한 해탈이 가능하고 그 해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메탈을 한 주리반떡 같은 사람하고 그 똑같은 마음의 경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횡설수설 저도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교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